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귀한 또 수요 목양 예배 때 오신 분 환영합니다. 또 예배당에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유튜브로 또 예배 드리신 분 잘 오셨습니다. 뭐 특별히 또 우리 감사할 게 많습니다.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고 또 같이 이렇게 그동안 되게 좀 쓸쓸했어요. 교회가 조용하고 또 이렇게 안 계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저 소리가 나니까 좋습니다.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이게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들어가는 그런 느낌 저녁 때. 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부러 TV 틀고 소리 내고 뭐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찬양으로 또 반주로 또 섬겨 주신 분 감사드리고 신실하게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뒤에 또 미디어로 늘 이렇게 솔직히 고생해요. 뭐 일이 터지면 우리는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또 마이크가 잘 안 돼서 또 이렇게 하는데 예. 또 괜찮아요. 이걸로 그냥 들고 할게요. 예. 예. 예, 그냥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죠. 믿음이 없다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알람 시계가 아침에 나를 깨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침에 버스가 와서 나를 교회에 데려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과 감정, 나의 건강이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해주고 또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이 어떤 상황에도 나를 계속 사랑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교회를 나오든 교회를 안 나오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에 나의 인생이 걸려 있죠. 혹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변치 않고 신실합니까? 오늘부터 우리 수요 목양 예배 때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시리즈 제목은 왜 믿음? 그리고 내가 question mark를 쳤는데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되냐? 그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수요 목양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고 한 여정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진짜 1년이 넘었죠.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New normal.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New normal.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노말이 찾아와도 뉴 노말이란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시대가 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팬데믹을 옵니다. 뭐 몸이든 또 내 재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물질적으로 팬데믹이죠. 그런데 한면에 또 우리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정서적으로 불안함이 오죠.
두려움, 외로움, 괴로움, 분노, 우울함, 실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감정을 느끼죠. 뭐 이럴 때 있고 저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적인 것이 지속되면, 이게 만성이 되면 그 문제가 되죠. 이런 문제가 정서적인 문제에서 영적 문제로, 영적 팬데믹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쌍둥이에요. 반드시 영향을 받고,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내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정서적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에 묶어서 우리가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죠. Spirit, soul, 영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떼낼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해야 된다. 이 한 손으로도 이렇게 돌리려니까 좀 약간 우리의 정서적인 여유가 있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갖고 계신 탱크가 있잖아요. 탱크가 풀이냐, half 탱크냐, 아니면 불이 켜졌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다 이게 리저브가 있어요. 탱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만큼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풀 탱크든 아니든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에 계속 있다 보면 이게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와요. 우리가 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다 같은 배를 탔다. 이 팬데믹에, 이 코로나에 같은 배를 탔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데 어떤 면에서 안 그래요. 이 팬데믹이 와서 큰 폭풍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요트를 타고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큰 요트는 별로 큰 영향력이 없어요. 배가 크니까. 뭐 재정적으로 잘 돼 있고, 또 가정도 다 평안하고, 또 여러 일터와 직장 여러 가지가, 그럼 큰 요트를 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구조, 그 작은 보트를 타고 이 스톰을, 이 폭풍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유목에 매달리고 지금 간신히 이 폭풍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배를 탔지만 이 배의 모양이 다 달라요. 상황마다.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마다 이 정서적인 게 다르죠. 이 큰 배 탄 거와 유목에 매달린 사람이랑 정서적으로 다 스트레스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정서적으로 건강으로 이어지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파트가 있는데 오늘 파트 1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파트 2를 보겠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내가 정서적으로 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나의 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우리는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와 자비와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베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은혜를 베푼다를 풀어 나가면 이거예요. 좀 더 온유하는 거예요. 좀 더 용서하는 거예요. 좀 더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좀 더 여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워드 작업하실 때에 그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백을 조절할 수 있어요. 크게 하고 줄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여백을 1인치요, 1.5cm를 딱 여백을 둬야 돼.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대학의 이제 공식이에요. 1인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때는 여백을 더 크게 해야 돼요. 위에 여백, 옆에 여백. 여유를 주는 거죠. 나 자신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달달 볶지 마세요. 힘든데 이렇게 자신을 볶으십니까? 좀 여유를 줘야 돼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편안할 때 일을 잘하세요? 아니면 옆에서 계속 누가 징징거릴 때 일을 잘하세요? 이게 옆에서 계속 스트레스 주면 잘하는 것도 안 돼요. 실수하게 돼요. 그 때문에 지금 팬데믹도 오고 상황도 어렵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괜찮아, 괜찮다. 그 다른 사람들도 그런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오죠.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패스트푸드를 잘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한국에는 맥도날드스 가면 사이즈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햄버거를 시켰고 세트 메뉴 시켰죠. 버거가 나오고 음료수가 나오고 프라이즈가 나와요. 그러면 사이즈 업하면 컵이 커지고 또 프라이즈가 더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은 사이즈 업하겠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갈 때 주님 사이즈 업이요. 더 큰 걸로 주세요. 필요해요. 사이즈 업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오늘 사이즈 업 필요해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분, 같이 사는 분, 일하는 분한테 사이즈 업을 주세요. 부탁 안 해도 오늘 사이즈 업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사이즈 업을 하겠대요. 여기 말씀 그렇게 더 큰 애를 주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해요. 교만한 사람이 등장하고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러면. 예.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사이즈 업 하신다고 합니다. 예, 사이즈 업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매일매일 받으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내 영혼을 매일 충전해야 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다 뻔한 얘기라고 얘기할 거예요. 매일 충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의지죠. 의지. 예. will이라잖아요. 영어는 I will 이라고 하잖아요. I will do this, I will do that. 이게 will, will이죠. 의지. 그리고 나의 정서예요. 감정. 그리고 나의 생각, 지식,
그렇죠? 생각들. 그리고 나의 의사 결정의 중심이 바로 영혼이에요. 이 영혼도 충전 없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충전 없이 계속 유지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다 핸드폰 매일 꽂잖아요. 예,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영혼은 계속 충전 없이 갈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심겨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구한다고.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을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이 필요합니까? 다시 말해서 충전이 필요한 거죠.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오늘 아침에 잘못 일어났냐 얘기해요. 이런 표현을 언제 쓰냐면 어떤 뭐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하루 종일 짜증내요. 투덜거리고. 그럼 이렇게 해요. Did you wake up on the wrong side of the bed? 한국말 이렇게 얘기죠. 너 잘못 먹었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아침이 잘못 시작이 된 거죠. 예. 성도 여러분, 아침에 핸드폰, 뭐 TV, 뭐 뉴스로 시작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right side of bed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쌓이면요 영혼이 고갈돼요. 이게 바로바로 반응이 안 나오죠. 그래서 내가 괜찮거니 생각하는데 우리가 계속 딴 걸로 하루 시작하면 그게 시작이에요.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TV, 뭐 뉴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일 아침에 어떤 걸 먼저 하시는지. 예. 물론 먼저 일어나서 이제 얼굴도 씻고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의 관심이 어디 있냐. 처음에 첫 출발이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92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밤에는 주의 신실함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충고를 합니까? 우리 선배님은 아침에는 사랑으로.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과 시작하고요. 저녁 때 마무리할 때 하나님과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고요. 저녁 때는 어떻게 하나님 이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그렇게 하세요. 또 우리 이제 기도한 시간 갔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셨습니다. 내 삶에. 그렇게 하래요. 우리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뜨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구절이 동뜨기 전에 새벽기도. 그래서 이게 새벽기도 해야 된다. 예, 미국 그 교회는 새벽기도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 목사님들 뭐 하는지 궁금한. 편안하네. 뭐 그렇게 편안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농담하는 거죠.
이사야 5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치시는 혀를 주시고 어떻게 하면 지친 사람을 말로 되살릴 것이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내 일을 깨워 주셔서 마치 제자를 듣듯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 누구를 지탱해줘요? 지친 사람. 여기 영어 표현에는 weary라고 썼어요. weary, W-E-A-R-Y인데 잘 지친 사람을 지탱해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지쳤다, 영혼이 좀 뭐 필요하다 할 때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루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매일매일 충전해야 돼요. 매일매일.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루틴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 다양한 성격들이 있어요. 제 가정에도 너무 성격이 다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틴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반복되는 게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복을 별로 이제 선호하는 사람은 저를 보고 답답하다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맨날 교회 집 똑딱똑딱이냐. 근데 이제 다른 성격은 있죠. 좀 다양하게 좀 살고 어디 좀 가고 답답하잖아요. 계속 쳇바퀴 도는 것 같이. 그건 이제 성격이고 아무리 성격이 달라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 루틴이 필요해요. 성격이 달라도 루틴이 없으면 힘들어요. 루틴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예측할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방식, 그렇죠? 예측할 수. 그러니까 인간이 예측할 수 없으면 늘 불안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루틴이 스트레스를 다운시키고요. 또 친숙함을 스트레스 낮춥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에 가는 사람이 매일 바뀌어요.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사람 매일 다른 사람 만나는 게. 그래도 친근한 사람, 거기 있는 사람, 친근하더라고요. 그리고 루틴이 우리에게 힘을 더합니다. 루틴은 안정감을 가져줍니다. 특별히 일이 없는 분들은 이게 챌린지 되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어차피 직장을 가야 되고 사업터에 가야 되고 내가 좋든 싫든 이렇게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없으신 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코로나가 루틴을 깼어요. 우리 루틴. 우리가 못 가는 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관계 안에서 교회를 못 가고 하는.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이게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로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일도 떨어지고 이 수준도 떨어지고 답답한 거예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성도님들 그들하고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이제 재택근무 할 때에 그 집에서 교회 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15분이든 30분이든 그거를 밖에서 이렇게 돌았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루틴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이제 교회 가는 길인데 그것을 그 시간에 어떤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이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틴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나의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예측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나의 정서에 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주의 깊이
선글지. 아멘. 지혜가 필요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지혜가. 루틴이 없는 사람은 삶을 게으르질 수 때가 있고요. 방향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루틴이 있으니까 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일 뭐 루틴이 없다, 스케줄이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나의 그 리듬이 깨지니까 더 피곤하고 또 목적이 없고 마음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특별히 없어도 루틴이 만들어서 요때 자고 요때 일어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함의 방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네 번째를 한번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을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매일 정크푸드를 먹어요. 아니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라면을 먹어요.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고시원에서 생활하신 분들 옛날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라면을 뭐 몇 년 먹더니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크를 계속 보다 보면 내 영혼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는지 잘 주시해야 됩니다. 그거 얼마큼 보는지. 제가 뭐 이것을 보지 말라 저건 보지 말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내 마음의 양심도 있고 성령님이 계셔서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내가 인풋을 계속 하는 건지 오랫동안 보는 건지 그러면 나의 영혼의 반응과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크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얼만큼 많이 보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같이 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나님이 눈을 주셨는데 눈이 내 영혼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연결된 부분. 그래서 내 영혼이 탁하면 내 눈빛이 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 눈으로 탁한 것을 계속 노출하면 부정적인 노출하면 내 영혼이 이제 탁해지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반드시 내 영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긍정과 격려로 내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것을 인풋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을. 우리 잠언 15장 시작. 지각 있는 사람은 지식을 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어리석음을 즐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우리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작. 내 눈이 쓸데없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대로 나를 되살리소서. 쓸데없는 것. 여러분이 우리가 알 거예요. 쓸데없는 것. 그렇죠?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세요?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나냐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 잔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탄산 음료가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어딜 가든 탄산 음료를 갖다 주는 게 컵을 줘요. 그러면 저쪽에 이제 벽에 이제 탄산 음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마시는 거예요.
한 번 마시든 100번 마시든 상관없어요. 한 번만 사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프리 리필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 뭐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갔는데 프리 리필이더라고요. 한국, 미국 같이. 근데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갔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한국 문화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문화는 인디비주얼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가면 10컵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10명은 가면 몇 개 사기 하나 사고 다 10명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 5명 같이 마시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게. 예. 가니까 KFC, 서브웨이만 리필. 근데 리필이 한 번만 돼요. 한 번 프리. 예. 근데 홍콩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였나요? 어제 처음으로 KFC 가봤어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KFC는 이제 홍콩 KFC는 어떠나. 왜냐하면 미국 KFC 맛이랑 한국 KFC 맛이 달라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어제 먹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컵을 마시고 또 갔어요. 그래서 리필 되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을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고객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없대요. 아, 홍콩은 리필이 없구나. 예. 하나님은 무료 리필입니다. 우리 잔을 채우세요. 계속. 근데 이제 직접 채우는 게 있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채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접 태우고 또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예, 여기 권면이 encourage. 예, 제가 이제 이 권면의 단어의 뉘앙스를 이제 한국에 와서 배웠어요. 이게 진짜 이 권면하는 게 있고요. 진짜 좀 팔을 비트고 권면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문화에서. 그래서 이제 아우리치를 가야 되잖아 여름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장로님들한테 가는 거예요. 장로님 좀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제가 이 권면의 단어에 뉘앙스가 있구나. 여기는 그냥 그대로 권면이 encourage. 예. build up이죠. build up. 예.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해요. 이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작하면서 이제 전화할 수 있고요. 또한 문자할 수 있고 또 카톡으로 또 그 페이스톡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줌 할 수 있고 또 이메일 할 수 있고 이메일을 잘 안 쓰죠. 카톡이 편하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수필이라고 그래요? 자필이라고 그래요? 손으로 쓴 그 노트나 편지 받은 적 언제 있으세요? 네, 드물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받아보니까 이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손으로 쓰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생소하잖아요. 이게 드물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또 이렇게 짧은 거라도 이렇게 손으로 쓰셔서 또 이렇게 주면 인커리지 해주면 참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식사가 풀렸으니까 식사 같이도 하고, 예, 그러면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하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를 같이 밥 먹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교회 가면 도넛 먹고 끝나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반드시 이제 밥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밥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친해지는 거죠. 예, 이 다양하게 우리는 우리 정서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오늘 우리 이 믿음이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이 어떻게 내 정서적으로 나를 또 업시킨다는 5가지 방법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파트를 보게 됐는데요. 너무 이 커먼 센스 방식이에요. 뭐 새로운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의식적으로 내가 은혜를 더 베풀어야 된다. 의식적 루틴을 나의 루틴을 좀 하루를 생각해야 되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저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지, 내가 격려를 받고 있는지, 그렇죠? 또한 내가 계속 내 영혼을 충전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는 거 있지 않잖아요. 매일 이게 꽂잖아요. 그거 같이 내 영혼도 충전을 하고 있는지 그 의식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정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운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요 목양 예배 때 4가지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화면 보면서 4가지를 계속 하는데 이게 4가지인 거예요. 내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목양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거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시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순에 다시 헌신합니다. 내 가정의 공동체죠. 이 교회 또 순에 내가 다시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를 다짐합니다. 이 4가지를 우리가 같이 또 의식적으로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